피차 복종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을 한번 교독 한번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21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합독하시다.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점 발전해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점 성장해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으로 바뀌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변해가고 모든 사람들은 점점 성장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빌리 그레암 목사님 사모님인 루스벨 그레암 사모님이 어느 날 이제 길을 지나가다가 공사하는 이제 그 현장을 보고 그 안내판을 봤대요. 공사 중이니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그 말을 보고서 이 사모님 마음 가운데 어떠한 결단이 생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는 분들하고 얘기하면서 내가 죽으면은 나의 묘비명을 이렇게 써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그 묘비명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End Construction, End of Construction, 공사가 끝났습니다. Thank you for your patience. 너의 인내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묘비에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이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한테 불편함을 주고
상대방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야 주님 앞에 가야지 이 공사가 끝나고 그동안 나로 인해서 불편함을 주신 상대방한테 감사하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들한테 인내심에 감사합니다 하면 인사를 하고 여러분, 완벽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우리가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는 그 말씀도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은 복음에 걸맞는 삶. 그것이 뭐예요? 하나 되는 삶. 성령이 하나 된 것을 지켜나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은 감사한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의 삶을 사는 그 삶의 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이 삶의 모습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나오는데 세 부류로 얘기하는데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 다음에 상전과 종과의 관계, 이 세 부류의 관계를 통하여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일까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삶에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줘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종이라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권위와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바로 복종이라는 것이죠. 근데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따라가는 것을 맹종이라 그러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는,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낭망하고 실망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의 형태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듯이 피차 복종하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한다. 이 경외한다는 말은 믿고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경외한다는 말이 처음 나온 게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는 것이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네가 이제야 나를 믿는 줄, 나를 신뢰하는 줄 알았도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복종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이 피차 복종한다는 게 뭐예요? 상호간의 자기 역할, 자기에 맡긴 이 상태에 복종하려는 것이죠. 이것이 뭐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위, 나에게 주신 질서라는 것이죠. 이것에 순응할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됨을 보게 되고 그리스도의 닮을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비전처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된 이 우리가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역할, 또 그 자리에 상호 간에 복종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피차 복종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의 말씀 보면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되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25절에 보면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가 신비한 연합의 관계가 있듯이 남편과 아내도 신비한 연합을 이뤄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 각자 본분에 충실하고 각자 본분에 서로 존중하며 또 서로 사랑을 나눌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갈등이 사라질 때 우리는 날마다 행복하고 만족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갈등이 있으면은 제일 나타나는 현상이 집에 가기 싫어져요. 빨리 집에서 나오고 싶어져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가정, 이 관계, 이 하나 되게 하는 그것은 뭐예요? 존경과 존중과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가정이 화목하고 또 부부 관계에 있어서 더욱더 갈등이 없는 관계가 된다면은 우리의 인생의 짐은 반으로 덜어지는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22절에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게 하듯 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당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던 이 당시는 어떤 당시예요? 남성 중심적인, 남성이 우월했던 그런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이 희박했던 그런 시절에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교회에 성도 간의 관계에 인해서 혼돈이 발생되는 거예요. 종과 상전이 같은 교회를 다니고 또 아내와 남편이 같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당시의 사회 풍습에 따라 이 말씀,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해라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이 남자 여자와의 불평등한 관계가 선악과 범죄 이전으로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돕기 위한 배필은 열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돕는 사람은 우리보다 월등하죠. 열등한 것이 아니라 월등한. 여러분, 우리가 우스갯소리 듣잖아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는 뭐로 만들었어요? 본 차이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재질 면에서도 여자가 우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남편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그런 돕는 배필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을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완벽한 것에 돕는 배필이 돼서 더 큰, 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이 존재를,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돕는 배필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평등한 관계에서 아내가 돕는 배필로서 좀 더 나은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평등했던 이런 아름다웠던 부부 관계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불평등 관계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여자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함으로 해산의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을 느끼며 또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그러니까 원한다는 것은 뭐예요? 여자가 남자의 사랑을 갈망하는 것처럼 남자를 기다리는 존재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를 기다리는, 자기 혼자 존재할 수 없이 남자의 역할을 갈망하는 그런 존재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죄를 조장한 데에 따른 선악과를 먹고 아담한테 전해줬던 이런 것에 대한 형벌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리고 남편은 아내의 조력자였어. 그러니까 돕는 배필로서의 그 역할도 박탈당하고 결국은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불평등한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든 다음에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갔을 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 사랑의 감탄사가 확 펴져나왔던 그런 사랑의 결혼의 최초의 시작이 결국은 어떻게 바뀝니까? 죄로 인해서 이 남자 저 남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 남자가 저 여자가 이렇게 어떻게 돼요? 불행 속에 빠지게 됐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죄의 심판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아내와 남편 간의 이 불평등한 관계, 원하고 다스림을 받는 이런 관계에서 창조 이전,
죄를 범한 이전으로 다시 회복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그 말을 하고 아내에게 사랑해야 된다.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 말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의 계시로 이 부부관계 속에서 감추어진 이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에서 아내에게 주셨던 그 지위가 회복되는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 더 큰 수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범죄 이전에 하와로 되돌려진다면 다시 도와주는 역할을 넘어서 아담에게 심각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와에게 돕는 배필로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얘기를 했는데 하와가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안 좋은 영향을 미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창조 이전, 에덴 동산 이전으로 십자가의 상황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다면은 다시 안 좋은 영향력으로 인해서 또 범죄임을 깨달아질까봐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달은 그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예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큰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32절 말씀해 보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는 이 말의 그 의미, 이 말의 결혼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이 땅에 오셔서 교회와 연합하는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남자와 여자와의 이 결혼 관계가 단순한 남녀 간에 합치되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신비하고 아름다운 천국의 모형이라는 것이죠. 천국의 모형.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삶,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이 교회와 하나가 돼서 연합이 돼서 한 몸이 이룬 것 같이 이 가정도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신성하고 완벽했던 이 사랑의 관계가 깨졌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거룩한 관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셔서 교회와 연합하듯이 우리와 연합된 것 같이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체처럼 이렇게 연합되는 이런 한 몸의 교회,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복종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복종하고 존경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조직이든지 그 조직이 바르게 유지되려면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질서에 복종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권위로, 가정의 머리로 남편을 세워주셨어요. 이것은 낮고 근, 우선, 열성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능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이크는 마이크의 기능이 있는 것이 마이크가 이 탁자보다 비싸고 탁자보다 더 나은 존재가 아닌 것처럼 남편에게 그 가정의 머리로 세워주신 것은 남편이 더 낫기 때문에, 남편이 더 똑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능으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권위주의에 많은 것들이 나타나는 잘못된 관행들을 봅니다. 이 잘못된 이 권위주의는 파괴하고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나 권위주의는 없어져야 되지만 권위는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교회의, 공동체의 이 질서와 권위가 무너져 버리면 혼란스럽고 또 막무가내로 나가는 그런 하나 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권위와 질서에 순응하고 복종해 나갈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가정에 세우신 이 남편의 권위,
이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 보면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존경하지. 야, 복종할 만한 리더십도 없고 능력도 갖추지 못하는데 무슨 복종을 해.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남편, 그 아내, 그 모습을 보고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종하듯이 복종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황, 내 수준, 내 눈높이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 되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주시는 권위에 순종하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듯이 피차 복종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가정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남편에게 권위를 주셨다 그래서 그 권위를 마음대로 휘두르려는 것이 아니에요. 권위를 주었지만 그 권위를 통하여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보다듬어 주기 위해서 권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이 사랑은 그래서 결코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결코 무례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정의 머리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또 무례하게 행하고 무리하게 얘기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감싸주고 도와주는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랑을 하셨습니까?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내어주신 사랑. 또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 같이 당신은 가족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얘기하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어도 내 와이프를 위해서 죽을 수 없을 것 같아. 그거 잘못됐네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죽은 것 같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까지 있는 그런 사랑을 감당하고 나아갈 때 아내한테 나한테 복종해 하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피차 복종하다는 얘기는 다른 상대방에게 그것을 권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역할, 내가 맡은 그 일을 잘 하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이 안 될 때 남편이 당신 나한테 복종해야 돼. 성경에 써 있잖아.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려는 것은 남편을 아내가 복종을 안 하더라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그 역할에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또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이게 당신 왜 나한테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내에 맡겨준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일에 내가 피차 상호간에 복종할 때 하나님은 이것을 믿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경외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복종하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는 한 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남편과 아내의 이 신비로운 연합의 관계를 깨닫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소민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올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다시 이 남녀, 부부,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이 부부 관계를 정확하게 깨달으시고 서로에 맡겨진 그 역할에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우리 가정, 그래서 행복하고 즐겁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과 부모와의 관계에서
서로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한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요,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하여 양육해야 될 것. 이 두 가지. 자녀들은 순종하고 공경하는 이 일에 복종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하는 것에 복종하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에게 공경하는, 이것은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 땅 가운데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그렇잖아요. 연초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요? 뭐 하면 우리가 성공할까요?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부모한테 공경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면은 이 땅 가운데서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딱 답이 나왔잖아요. 우리 부모 지금 천국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모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천국 가셨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시면 되고, 지금 부모가 계시면 그 부모한테 순종하고 공경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말은 뭐예요? 말씀을 잘 듣는 것이고, 공경하다는 것은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것이 옳다라는 이 말에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It is Christian duty. 크리스찬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효도는 크리스찬들이 당연히 갖춰야 될 의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의무감을 갖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붙잡혀갑니다. 우리가 한국에 군대 가야 될 의무를 저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끌려가잖아요. 세금을 내야 될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면은 추징금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러면은 공경하는 그 의무감을 다 바쳤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데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는 내가 복종할 때 그런 관계가 일어난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6장 4절 말씀 보면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아비들아 그러니까 남편들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의 원의미는 부모를 말하는 거거든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책에 보니까 부모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이유가 있대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내 자녀는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노한다는 것, 자녀들이 화를 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내 것입니까? 제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너희들은 내 거야. 내 기쁨으로 돼야 돼. 너희는 아빠한테 애롱도 부리고 재롱도 부려야 돼. 왜? 니들 내 거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성경을 바라보면서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기업.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릴 때 하나님이 나한테 양육권을 주신 거예요. 네가 잘 양육해라. 그러나 소유권은 나한테 있다. 하나님 앞에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하다가 잘못되면 하나님한테 하소연해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네가 내 말대로 양육했냐? 내가 네 뜻대로 양육했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교훈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 우리 인간들은 가치 기준이 바뀝니다. 어느 상황에 따라 가치 높을 때가 있고 낮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어느 잣대에 맞춤없이 동일한 그런 잣대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는 온전히 크고 자녀는 올바르게 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을 잘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 예를 들어서 주식을 잘 사서 그 기업이 잘 되면은 주식 배당금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주식이 그 기업이 부실이 되면은 공적 자금이 투입이 돼야 돼요. 여러분, 기업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대로 잘 키울 때 이 자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이 노여하는 이유가 뭐냐? 자식을 통하여서 대리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노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하는 대표적인 말이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너 잘 되라고 내 이 말 하는 거야. 너 잘 되라고 공부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부모가 자식들 잘 되기를 원하죠. 근데 그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못한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또 내 자랑을 나타나기 위해서, 또 내가 했던 것을 좀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좀 내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우리 큰애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를 준비할 때 제가 우리 큰애한테 그랬어요. 야, 너 가려면은 아이비리그 하버드나 스탠포드나 이런 좋은 학교를 좀 갔으면 좋겠다 했더니 우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하고 과가 맞지 않는데, 전공이 맞지 않는데 거길 왜 가냐고. 나에게 맞는 데로 가야지 했더니, 아니 그래도 그게 좋잖아 했더니, 왜 아빠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 그게 부모의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노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를 바라보고 자녀가 더 잘 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나아갈 때 자녀들은 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다른 애들과 비교할 때 아이들은 노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엄친아라는 말 잘 아세요? 엄친아? 엄친아? 엄마 친구의 아들. 이게 엄친아라고 그래요. 그것은 뭐예요? 엄마 친구 아들은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엄마 친구 아들은 이렇게 엄마한테 잘하는데, 엄마 친구 아들은 이렇게 엄마한테 나타내는데. 제가 그래서 엄친아를 영어로 한번 찾아봤어요. 영어로 뭐라 하냐면 The son of your mother's friend. 항상 비교하잖아요. 누구누구랑 비교하. 근데 이 말이 이제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말을 사용했다. 지금 어떤 말을 쓰냐면은 완벽함에 가까운 능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으로 말의 의미가 바뀌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텔레비 같은 데 이런 데 미스를 보면은 엄친아야 하는 것은 완벽하게 능력이 뛰어난 그런 사람을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가장 노여하고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여러분, 그건 저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비교하는 것은 좋지 않죠. 그러니까 자녀를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는 우리 자녀 그 모양대로 그 모습대로 내가 사랑해주고 그 모습대로 내가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다른 사람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피차 복종의 단계는 뭐예요? 종들과 상전과의 관계에서 서로 복종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어떻게 돼요? 육체의 상전에게 순정하며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의 말씀은 노예제도가 있을 당시니까 종과 상전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지금으로 말하면은 직장에서 상사와 직원, 또 어느 상점이나 어느 비즈니스 할 때 사장과 직원과의 관계를 말하는데, 직원들은 상전에게, 사장에게 순종하며 섬기기를 죽게 하듯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상전들, 사장들이나 상사들은 이 종을 부릴 때 어떻게 똑같이 죽게 섬기듯이 부리면서 하나 더 있다는 것은 위협하지 말아라. 이것은 뭐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참 마음이 안 좋았는데, 자기 그 직원 중에 한 사람이 히스패닉 분인데 신분이 없으니까 그걸로 협박하는 거예요. 너 말 안 들으면 너 추방시켜 버릴 거야. 너 말 안 들으면 너 이렇게 할 거야. 피 쫓겨주면서 이것이 바로 위협한다는 것이죠. 이거 협박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위협하지 아니하고 주께 섬기듯이 이 직원들을 섬길 때 그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죠. 목사님, 저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참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유튜브도 보고 성경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조그만 그 상점에서 일을 하는데 손님이 없으면은 성경책을 끊어놓고 성경을 읽고 또 유튜브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신앙의 표현으로 신우회나 또 기도 모임이나 말씀 모임을 통해서 그 일하는 시간에 그것을 하는 것은 사장이 보기에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 일 시간에는 그 사장, 그 주인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 그것이 온전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표현을 잘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직원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내 신앙의 표현은 그 후에 삶을 통해서 해지는 거고 그 시간은 그 주인, 그 상인, 그 사장에게 준 그 시간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크리스찬의 삶을 살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저나 전사님이 사역자입니다. 교육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은 예배 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주의 종이 사역하고 주의 종이 성직의 일을 감당합니다. 근데 이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 직업은 모두 다 성직이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직장,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전부 다 성직 자리라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성직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직 잘하면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의 일하는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직자로서의 모습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올바른 행동과 올바른 상태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내가 쉬는 손님이 없는 그 시간에 문틀에 있는 먼지를 닦는다든지 또 뭐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봉사하고 섬길 때 그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할 때,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한테 하듯이 일을 감당할 때 많은 분들이 저 사람은 진정 크리스찬이구나, 저 사람은 진정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한국에 지금 대통령으로 계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대 하잖아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내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듯이 사람들, 나에게 맡겨주신 내 직원, 내가 있는 내 상사에게 섬기며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맡긴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에 복종하셔서 나아갈 때 우리 소명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그 영으로 하나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살만한 나라, 이 땅 가운데 살만한 크리스찬의 삶이 이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